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 심령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보시옵소서. 어느 생각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관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또 어떠한 마음이 저희를 괴롭혔고 어떤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걸려 있는지,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 보시고 다 뚫어주시고 펴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아버지의 나라가 형성되고 평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저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 못하다, 없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루하마, 요거는 이제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를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얻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 그랬죠. 루하마 그러면요, 긍휼을 얻지 못하다. 긍휼을 얻지 못하다. 자, 그럼 이 로루하마가 어떻게 태어난 자죠? 고멜이죠, 고멜. 고멜은 그 뜻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그랬죠. 완전한 자인데 이 고멜 원래 족수가 그럴까요? 원래 속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속한 곳을 알아야 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중에서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잖아요, 호세아가. 그럼 호세아는 우리 현재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고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 좀 신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고멜이 됐는데 첫째 난 아들이 뭐였죠? 이스르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르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서 난 아이가 딸이에요. 딸인데 긍휼을 얻다. 근데 긍휼을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그죠? 로가 붙어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 딸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이건요, 세우던 뜻입니다.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딸은 받는 입장이죠. 처음에 난 열매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열매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저장해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국률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국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국률함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국률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국률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받죠. 말씀 열심히 받았으면 잘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다가 생각 주머니에 잘 저장했다가 잘 받았다가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이용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긴 열심히 듣는데 저장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필요해서 말씀을 쓰려고 보면은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때를 들어서 내가 잘 이용을 해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국률을 얻는데 국률함을 받는데 어떤 일을 닥치고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를 못하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 사건이 어디 나오는 거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너무 좋아, 그죠? 다 들어가서 결혼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네,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 사람의 딸들 그랬죠. 그 아담은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죠. 피한 피.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육의 속성은 다 죽었어요, 이제. 죽고 깨끗해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그래서 말씀이 다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네피림이 되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말씀이 때를 따라 오기는 오는데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릇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담아 먹으려면, 우선 우리가 밥을 담으면 뭘 봅니까? 그릇을 먼저 보죠?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먼저 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보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릇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밥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물을 씻어낸 다음에 밥을 담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청소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 다 뒀어요. 그러니까는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국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냥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 내가 잘 관리해서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습니까? 국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줘도 어떡합니까? 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가난해가지고 그냥 없어가 쩔쩔매. 세상 삶 똑같아서 열심히 돈은 벌어도 매일 쩔쩔매 똑같아.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은데도 넉넉하게 살아. 그 열심히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매일 쩔쩔 맨다면 그 뭔가 관리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에서 그대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고멜, 원래 출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음란한 세계였다고. 음란한 세계라는 말은 쓸데없는 잡념을 많이 갖고 있었던 뜻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마음이 그냥 막 복잡하고 해골이 복잡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부름받아서 겨우 누가 됐으면 예수는 신부가 됐다고 지금 우리가. 호세아는 구원의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심으려면 그릇이 있어야죠. 그죠? 밭이 있어야 심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밭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이 딸을 낳은 거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된 그릇을 이제 나에게 줬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릇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 여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가 그걸 알아요. 자대 그 원 부대 배치되기 전까지는요 그릇을 준다고 수저하고 이제 밥그릇을 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 밥 받아 먹고 먹어다 내가 씻어서 또 보관했다. 나중에 또 그 그릇을 또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 시간에 그때 60년대부터 배가 고프니까 그릇을 밑에 그냥 몰래요. 이 크게 두들겨 가지고 그 밑에 불어나지게 끓였죠. 그럼 밥을 가끔씩 오면 전부 이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해. 밑에가 둥그러지니까. 그렇게 해도 떠주는 사람은 똑같아. 주거리에 한번 또 숨으면 끝이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관리해야 돼. 그 가끔 또 그릇 검사가 나와요. 그 지저분하면 이제 엎드려 뻗쳐. 뭐 빠따 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래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실제 처음에 내가 부름 받은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럼 말씀을 심어도 하나님 그냥 심게 돼 있어. 그 심으면 그다음 심은 찌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 준 거를. 그게 바로 여자로 딸이 태어난 것이 현재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딸은 뭐 여자는 받는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말씀을 받게 돼 있는데 받았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함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국률을 얻지 못해. 왜? 로. 참 말씀 보면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번역해 봅니다. 5절. 그날에 있어 바로 그 이즈레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즈스엘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골짜기에서. 자, 그러면 이 어느 골짜기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는 골짜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디다가 심어요? 내 마음속 골짜기 심어, 그죠?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내가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말씀이 심어서 말씀이 맞죠, 그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내 육의 화를 다 꺾어버리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남을 쏘는 화살을 이제 내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꺾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내가 남한테 화살을 계속 돌린다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신 후에는 어디요? 어딨어요? 내 속 골짜기 어디? 우리 막 속 안이, 그죠? 이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어디 있을지요? 여러분 골짜기 다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화를 하나님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화를 꺾는데 이거를 내가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요, 그 화살이 그냥 나가요. 그냥 원망 나가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당신이 잘해서 사람 내가 괜찮은데 왜 당신도 이렇다 그러고 계속 원망이 나간다고요. 불평 나가는 거예요, 계속요. 분명히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화를 꺾으신다 그랬는데 계속 남을 쏘는 것이 계속 쏴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화를 꺾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님, 꺾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 속에서 화살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 입에서 불평 불만과 원망과 어떤 그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심다 그러지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말 심다 뜻이다 하나님 심다 그러잖아요. 말씀 심었으면 이 골짜기에서 이제 뭐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말씀이 맞으니까 화를 꺾어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싹싹 나가서 없어져 가야 된다고 이제. 근데 그게 계속 나온다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도 못 들어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도와달라 나는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간절한 그 어떤 소망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다 전부 다 꺾어주면 여러분이 절대 불평 불만 원망 안 한다고 이거요. 이게 있으면 자꾸 원망을 해요. 나도 모르게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꺾어주면 된다는 사실. 근데 앞에서 먼저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심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선행이 된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냥 말씀을 주신 다음 말씀을 나한테 허락하신 듣게 하신 후에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자는 나중에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나중에 변명을 못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변명을 못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변명할 근거는 있어요. 예, 몰라서 그렇다면 되는데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심었다고 심었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원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이미 들었다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힘쓰고 애쓴 자 천국을 뺀다고 그랬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화를 꺾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걸 한번 번역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멜이 다시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국류를 얻지 못함 그랬죠. 라 부르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더욱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않을 것은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번역해보니까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국률 여기지 않는다. 근데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국률 여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미 죄를 사했다는 거. 자, 언제 죄를 사했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되게요. 그래서 앞에서 나올 말이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심으니까 화살을 꺾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이거 참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알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남은 건 뭐가 남으냐? 행위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내가 고치면 돼 이제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똑같은 악습을 되풀이 한다면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요. 알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 알고 행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다 아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다 알죠 그죠? 근데 실제 상황 만나면 어때요? 그 말씀은 온데 한데 없고 근심은 다 할 거 다 해. 걱정은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지 못하냐?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내가 말씀 알지 않느냐?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말씀 몰라서면 되는데 알았기 때문에 뭐 안다는 사실. 그래서 안다는 사람이 더 실제 환란 시험이 더 많은 것이 있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많으냐?
고난이 더 많은 것이죠. 왜? 행하지 않으니까. 행하면 고난이 없는데 안 행하니까 그만큼 고난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심었고 화를 꺾고 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의 속성들 그대 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알고 진짜 보면 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한 죄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뭐가 더 곤고가 환난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고 많이 지키면 훨씬 빨리 더 좋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아니 많어. 아주 말로는 뭐 청성교수 잘 알아. 실제 행동 들으면 어떻습니까? 70점도 안 돼. 행위 들어가 보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속도 상하고 마음도 괴롭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달지라도 마지막으로 살아갔다면 그만큼 그 사이에 오는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 성격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심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이 어디 갑니까? 여름 머릿속에 다 있죠. 그리고 옛날 갖고도 성경 한번 펴보세요. 그때 보면 뻘끔을 줄을 많이 쳐놨어. 성경 보면요. 그런데 그거만 줄을 쳐놓은 말씀 가만히 다 잊어버리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면요. 저도 옛날 갖고도 성경 한번 보니까 줄을 많이 쳐놨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잊어버렸어. 전부 다 보니까요. 이때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이 줄을 쳐놨는데 그럼 내가 삶을 어떤가? 줄 쳐는 거하고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리 여겨. 자, 이렇게 내가 또 실수하고 말씀을 들어도 살지 못했어도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되면 됩니까? 유다 족속이 되면 돼요. 참, 이 찬송이 이게 말입니다. 역사에서 보면요. 그죠? 찬송은 유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살지 못했으면 그 대신 뭘 많이 해야 되냐. 유다와 함께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무조건 하는 걸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찬송만 자세히 불러도 그 찬송 속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거기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 말고 일주일 찬송 얼마나 부르십니까? 어쩌면 한 번도 안 부르고 살지도 몰라. 그죠? 네. 예배 시간 외에는요. 못해요. 네. 예배 시간 외에는 찬송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줄 몰라요. 항상 하는데요. 네, 그건 좋죠. 그냥 조글조글.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번역하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구하겠고 내가 활로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들이나 마병으로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활, 칼, 마병, 말 이게 전부 다 전쟁에 쓰이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찬양이요. 그죠? 찬양은요 쉽게 말해서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곡조 있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곡조가 아닌 기도도 필요하죠. 곡조 없는 뭐 기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기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끊기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나도 모르게 자꾸 흐려져요. 흐려지고 영감이 막힌다고 자꾸 얘기해요. 내 몸 이 지체 속에 산소가 골고루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산소를 운반하는 그 세포라든지 못의 혈관 이게 전부 다 막혀버리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뭐 팔이 저리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영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영에서도 기도가 계속 이 돌아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리게 하는 역사가 있어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기도하고 성경 볼 때와 안 하고 볼 때 달라요.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고 안 하고 전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요. 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요. 여기서 말씀 막 끌어당겨. 그 말씀 막 나가요. 막 이렇게 나가요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고 나간다고. 근데 성도 기도 안 했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안 나가 이게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국률이 보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전쟁도 안 하고 말도 필요 없고 활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마병으로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탱크예요. 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전쟁 안 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전쟁 안 하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내 속에서 회전시킨 역사입니다. 내가요. 말씀 회전시켜야 돼요. 말씀 회전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기도가 필요하죠. 유다는 곡조에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되새김질이라고요. 이 심어진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심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뭐가 됩니까? 이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계속 돌리는 방법은 말씀을 되새김질이에요. 찬송 뭐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병행될 때, 아니면 찬송을 많이 못해도 기도 많이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증세가 어떤 증세가 오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분별이 돼요. 아, 요거는 맞다. 요건 아니다. 딱 이게 갈라진다고 얘기해요.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갈라질 때 내가 그거 선택하면 되거든, 비로소요. 이걸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상황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척척척 여기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말씀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 사건과 말씀과 맞지 않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는 말씀은 그때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렇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주는 대로 먹어야지. 내가 어떤 집에 가서 그 주인이 뭐 해줄까요? 그러면 이제 뭐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은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반찬을 어떻게 하고 뭐 기름을 어떻게 하고 뭐 계란을 어떻게 뭐 양쪽 굽고 한쪽 이게 말해서 되지 않는 사실. 그 주인이 해준 대로 먹으면 돼 그냥요. 그래 진짜 편한 거예요. 얻어먹은 사람이 뭐 이것저것 따져서 이거 뭐 짜게 하고 싱겁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해먹어. 네, 그러면 집에 가서 해먹지 뭘 와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 상황 따라서 어떤 내가 뭘 보든지 듣든지 뭐 겪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이 그때 좀 말씀이라고요. 그거 꼭 붙잡으시오. 말씀대로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선포하든지 아니면 사건하는 기도를 올리든지 하면은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심어놓은 그 말씀, 하나님 심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으신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움직이는 방법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이에요. 찬송과 기도. 그 다음에 되새김질.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 자연히 나도 모르게 분별이 와요. 그럼 그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때 선택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어요.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것은 역설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보신다고요? 유다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요걸 이제 7절을 번역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구하겠고 내가 활로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들이나 마병으로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살짝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싸워서 쟁취하는 것보다는요 진짜 멋있는 승리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기는 거 그죠? 평화로 이기는 게 멋진 승리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내 속에서 막 볼복 싸워서 하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분별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멋진 삶을 살. 그리고 내가 그 자체가 뭐예요? 인격이 이루어져 가요. 인격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승리만 아니라 승리 후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전리품이 오죠? 전쟁 승리하면 주는 게 있잖아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도의 승리가 뭐예요? 전리품이 뭡니까? 평화. 아니요. 인격이에요. 평화의 자연이가 오게 되어 있고요. 이 승리였으니까 오는 전리품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점점 많이 커지죠.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만 부지런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리는데 방법은 되새김질 잘하는 방법도 기도 많이 하면 또 이게 쉬워져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세워진 그릇이 잘 깨끗하고
그 그릇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귀한 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을 쓸모 없는 그릇이 된다면은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저희들은 성장해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야 잘했다 아버지야 이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